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되고 또 솔로몬의 궁궐을 건축한 기사는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이 나타난 8장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서술한 기사 중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5가지 표제로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신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그런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8장 전체의 틀을 조금 살펴보시면 5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제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성전에 배치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5번째 주제가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와 5번째 주제 사이에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3가지 주제는 솔로몬의 연설,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회중을 향해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성물을 안치하였고 그 가운데는 다윗이 생전에 준비했던 그런 성물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한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 이렇게 갇혀서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를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직접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은 아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른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에 맞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였습니다. 다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와 성전 기구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한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띠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된 웃사, 그 웃사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율법이 명시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여 만들어낸 것을 제공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지시하신 방법을 존중하고 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길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야단을 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만 철저히 따름으로 우리의 순종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다님 월 곧 7월에 봉헌식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왜 7월에 봉헌식을 했는가? 에다님 월은 7월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7월에 봉헌식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7월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 또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장막절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이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건기가 끝나고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로서 이때는 연중 절기 중에서 가장 크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절기, 수확을 하는 절기죠. 그리고 또한 광야 시절에 그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장막절에는 율법이 낭독되었는데 언약갱신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그 순간, 그 절기에 율법의 판이 담긴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또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유리해 있던, 약간은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언약궤를 비롯한 거룩한 집기들, 거룩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향하였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쯤을 보시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과장돼 보이고 또 어찌 보면 너무 과해 보이는 그런 헌신이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다는 것, 또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받으십니다. 그 정성,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과장된 모습도 아니고 너무 과해 보이는 그런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올렸던 겁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정성을 다하여 최고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처소로 메고 갔으며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의 날개 아래였다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천사들 날개 아래 가려진 상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 중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온 채라는 겁니다. 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언약궤가 있다면 그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의 채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거기서 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채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채가 길므로 채끝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성소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항상 언약궤는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는 보일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언약궤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성전에 가득한 구름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여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덮여져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렬해서 사람이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출애굽기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산을 가득 둘렀던 그 구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구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눈으로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살펴보자면 9절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출애굽 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외의 것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두 사물이 사라졌는가 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을 때 두 돌판, 즉 언약의 돌판만 들어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렙산의 두 돌판에 적혀있는 내용은 모두 무엇을 하라는 것과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 또 우리의 살아가야 할 원리,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계노의 두 돌판은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단이 서 있으며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서 치열하게 지키고 애쓰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 뒤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서서 이를 볼 수 없을 정도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저히 설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외모를 가져서 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또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공로가 크기 때문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온전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됨으로 인해서 성전 봉헌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안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안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축복이 미래가 결정되었거나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들은 다시 시작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 가운데 언약궤를 소중하게 안치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에야 그때에서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된 복이 또 우리의 아름다운 그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언약궤 그 둘 돌판을 마음속에 잘 새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또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